말씀을 통해서 꼭 준비해야 될 세계, 우리 교회체가 좀 이 말씀을 가지고 시리즈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2주간 동안 전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간도 이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눌 텐데, 여러분에게 준비해야 될, 또 내게 준비해야 될 세계가 있죠. 첫 번째, 우리가 꼭 준비해야 될 세계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생계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 이게 치열한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먹어야 살고요, 먹는 데서 일심나고요, 아무리 좋은 구경거리 있어도 먹어야 됩니다. 먹는 일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세계라고 했는데, 우리가 먹는 일, 생계를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그런데 요즘 우리 대한민국이나 세계가 이 먹는 일에 사실 어떻게 보면 만만치 않은 상황이지요. 코로나19로 인해서 2차 쇼크가 이제 실직 그리고 폐업, 파산을 몰고 왔습니다. 뭐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목사님들이나 우리 강도사님이야 물론 예수 안에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 대한 고민은 덜 하시겠지만, 일선에서 지금 전투하고 있는 생계를 가지고 책임지기 위해서 힘들게 싸우고 있는 가장들을 생각해 보면 참 안 됐잖아요. 너무 어렵습니다. 뭐 사회적인 어려운 상황이 저들에게 닥쳐서 문을 닫아놓은 상태로 임대료를 내야 돼요.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그 상황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처음에야 아유 조금 있으면 끝나겠죠 뭐, 쌌을 때나 이전에도 그랬잖아요. 조금 있으면 조금만 참읍시다, 지나갈 겁니다. 그런 인사들이 작년에 초반에 등장했어요. 그런데 작년 연말쯤 되니까 그런 인사가 사라지더라고요. 이제는 조금만 참으면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참 큰 문제가 우리 앞에 지금 있습니다. 이런 생활을 우리가 하다 보니까 바뀐 생존 세계,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참 중요한 문제잖아요. 이 일들이 사그라진다면, 저는 이 일들이 사라진다고 안 봐요. 사그라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바이러스는요, 다른 변형으로 또 오고 또 오야지 사그라지지 없어지진 않아요. 이름이 바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공존해야 되는데, 공생해야 되는데, 살아남아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전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상황은요, 잠시 휴식 시간인 것 같지만, 그러나 기업이라든가 또 돈 있는 부자들은요, 고급 정보를 가지고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요. 뭐냐면 이때 앞서가야 된다. 이때 뒤쳐져 버리면 이제는 영원히 뒤쳐진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어느 단체를 이끌더니 고급 정보를 빼내서 이제 기업에도 그걸 적용하고 있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우리 합동측 총회장이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세대교회 같은 경우는 그 뒤에 스크린을 완전히 LED로 바꾸고 온택트 예배를 드렸잖아요. 이제는 비대면 온택트가 아니에요. 온택트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IT 강국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도 이제 5G, 이걸 이용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없어서 시스템을 못 만들어서 그렇지 그 시스템을 만든 교회들은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가고 있어요. 처음에는요, 몇십억씩 들여서 뒤로 화면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것도 화면을 분란해서 가정들을 화면에 비추면서 어느 가정을 치자면 그 가정이 화면이 확대돼 가지고 커지죠. 이런 온택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비대면 상황.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이 온택트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면, 우리 콘택트에 반대로 온택트를 사용하면 처음에는 우리가 익숙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뭐 비대면 아니면 온택트,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언어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런 상황 가운데 꼭 준비해야 될 세 개가 있어요. 그게 바로 첫 번째가 생계를 준비하셔야 돼요. 생계.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 이것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거리에 나가보면 가게들이요, 거의 임대가 붙어있는 가게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도 왕년에 잘 나가던 곳이 영동이나 뭐 이태원이나 이런 데 가면 더 치열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저들이 지금 뒤처지고 또 뒤처지고 있는 게 왜? 가게세를 감당하기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런 지역일수록 세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문 닫고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지금 뒤로 한 발짝 더 물러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처럼 바뀐 생존 세계 과연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이 교회 가운데 이걸 준비하셔야 돼요. 이제 이게 사그라지면요 반드시 또 다른 예배 환경이 열려져요. 이미 여러분은 다른 환경 중에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거리를 둬야 되고 뭐 수도권에는 10%만, 자석지 10%만 예배를 드리고 비수도권만 20%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미 우리는 다른 환경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지금 1년 동안 적응되고 있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도 당진에 있는 교회를 방문했는데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목사님 말도 마세요. 지난 1년 동안 주일 예배를 한 번도 못 드렸습니다. 1년 동안. 그래서 아니 그러시면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프린트를 해다가 토요일날 되면 각 가정마다 들어가지도 못하고 문에다 다 꽂아놨다는 거예요. 설교문을. 그래가지고 그걸 읽고 전화로 읽으셨습니까? 확인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예배를 드렸던 기간이 일정 기간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힘들더라는 거예요. 각 가정마다 그걸 갖다 꽂아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는 녹음을 했대요. 녹음을 해가지고 그걸 폰으로 다 보내드리는데, 당진 쪽에도 그래도 아무래도 시골 쪽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지금도 폴더폰이나 이런 폰을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안 열리는 거예요. 용량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 이것도 안 돼. 그래서 1년 동안 손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그러니 정말 교회가 준비해야 될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거예요. 과거 같으면요 좀 기다렸다가 다시 또 예전처럼 예배 드리면 되는데, 이제는 이것이 끝나가도요, 지금 이렇게 촬영하고 있지만 우리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 계속 반복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때는 우리는 뭐예요? 이런 시스템을 갖춰야 돼요. 그래야만 되는 환경이 지금 우리에게 이미 와 있습니다. 자, 언택트를 넘어 온택트로 예배를 준비해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이 일상이 되는 시대는 디지털로 무장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교회들은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숫자는 제한되어 있을지라도 지속적으로 예배를 가정마다 현장 예배와 같이 대면 예배는 아니지만 그러나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스템도 안 되고 이런 시스템이 있어도 공유할 수 없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예배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이걸 선포했어요. 우리 리부트 하자. 여러분, 자동차가 저기 멈춰 있다가요 다시 시동을 걸 때 재시동. 다시 우리는 재출발하자는 거예요. 다시 출발하자. 교회가 개척되었을 때 아무도 없이 우리 가족 서희가 예배 드렸던 그 시점부터 다시 출발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이미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부터 재시동, 코로나19가 사그라지면 다른 세계가 열려져요. 판이 바뀐답니다. 판이.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해왔던 그런 상황이 아니라 대기업이나 지금 이제 뭐 집에서 전부 다 어느 정도 시설이 갖춰진 데는 출근 안 하고 업무를 보잖아요. 이런 시설이 이미 되어 있는 곳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현장에 노동을 해야 되고 사람의 손이
다 해야 되는 것들은 실제로 현장에 우리가 나가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는 이미 이제 출근을 안 해도 돼.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코로나19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런 소용돌이 속에도 질서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또 다른 세계가 올 걸 생각하고 거기에 내가 주인공으로, 거기에 우리 회사가 아니면 거기에 우리 교회가 우뚝 세울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질서가 거기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 질서를 우리가 잡아가는 주인공이 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뒤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교회를 새로 개척하면 가장 먼저 우선돼야 될 것이 바로 이 온택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설을 먼저 갖춰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있잖아요. 숫자를 제한하다가 아니면 또 열어놓았는데 다시 또 이것이 갖춰지고 등등의 이 문제를 우리는 여전히 그리하여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목사님, 그런 시설을 하려면 머니가 없어서 못하지.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이것 또한 예전처럼 강단을 먼저 준비하고 아니면 이 음향을 준비하고 등등의 교회를 개척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것들 몇 가지를 품목을 적잖아요. 그러하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는 빠뜨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시스템 좋게 하려면야 몇백억이 들어도 못다 하겠지만, 그러나 시스템이 열악할지라도 반드시 교회의 문이 닫혀져도 영상으로 가정으로 예배 상황을 전달할 수 있는 이 시설은 꼭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 12장 4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 거기 4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말씀 같이 보세요. 47절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자, 알고도 준비조차도 안 하고 또한 알고 있는 상황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사람은 많이 맞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이런 상황을 맞이했고 이런 상황 가운데 성도들에게 리더로서 이 팔로워들이 과연 앞장서는 리더를 보고 따라가는데 리더가 앞에서 우왕좌왕하면요 갈 바를 못 잡는 거예요. 갈피를 못 잡아요. 우리 목사님이 과연 어디로 가고 있을까? 우리 목사님이 가방 들고 세미나를 갔다 왔는데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교회가 바뀐다는데 며칠 안 가니까 안 맞다고 또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요 교회가 갈팡질팡에 갈 바를 못 잡는 거예요. 성도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리더들이요 정말 심각하게 준비하셔야 돼요. 알고도 준비하지 않은 종은 많이 맞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준비하는 데에 대해서만큼은 늘 깨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성도들에게 주어진 현 상황을 리더로서 제시하고 그 제시된 것들을 충분히 숙지시켜서 그것들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싸우고 다툼 가운데 먹고 살기 위한 생계 가운데 잘 저들이 적용해서 그 일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목회자들이 기도하면서 저들에게 알지 못하는 내 일을 저들에게 제시해 줘야 합니다. 이게 교회도 할 일이지만 또 바깥 세상 가운데 성도들이 나가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은요 이제는 예전처럼 기도만 하면 되지, 성경만 많이 읽으면 되지, 성경 많이 읽어서 워킹 바이블이 되면 되지. 여러분 이제는 먹고 사는 시대에 성도들이요 거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관심보다는 먹고 사는 치열한 환경 가운데 내가 과연 어떻게 버틸 것인가가 지금 환경 가운데 저들에게 치열한 다툼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툼 가운데는 오늘 말씀처럼 먼저 우리 종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 그러잖아요. 주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우리는 늘 기도하고 또 신앙을 하나님과 늘 대화 가운데 말씀을 주시는 그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달자인 우리가 알고 잘 전달해야지. 듣는 자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처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올 문을 두드리며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준비하고 있다가 주님 오시면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야지. 그때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머리를 파헤치고 아직 세수도 덜 하고 있는 상태에서 목사님 신방 왔다니까 있는 거 그냥 대충 안 보여드린다 구석에다 집어넣고 한참 구역 예배를 아니면 신방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린애가 방에서 엄마 브라자를 꺼내가지고 엄마 직접 있어 그러면서 끌고 나오더라네. 대충 여기저기 처박아놓은 것을 끌고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정말 우리는 준비 잘해서 아멘. 오늘 준비한 종은 복이 있을 것이고 아멘. 그렇지 못한 종은 많이 맞을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그런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생계를 준비하자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날생 그리고 생계입니다. 우리 여러분 계산할 때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태어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 남은 날들을 계산하시면서 저는 주님도 제가 그랬어요. 우리 장로님들이라든가 우리 권사님들 우리 젊은 집사님들보다 내가 먼저 간다고 생각하면 먼저 간 만큼 우리는 남은 날들이 적다고 생각한다면 더 계산하면서 하루하루에게 감사하고 주어진 일들 앞에 내 자신이 후회가 없이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래야만 자식들에게 해가 되지 않아요. 침이 되지 않아요. 남은 날들 동안 내 노후를 내가 준비 잘해야만 자식들이 나중에 박수 쳐주지. 요즘 부모들이 자식에게 짐이 되어지면요 어디 요양원에 갖다 놔요. 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우리가 잘 준비하셔야 될 때가 바로 이때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10장 4절에 손을 게을리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히 놀린 자는 부하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제가 이 세계 우리가 준비해야 될 세계 이런 세계를 준비하면서요 참 요즘에는 제가 새벽까지 책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성경만 보고는 도저히 세상 가운데 있는 일들을 우리가 접목시킬 수가 없어요. 워낙 정보가 빠르고 워낙 성도들에게 살아가는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머물러서 내가 성경만 보고 있으니까요. 물론 하나님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솔로몬처럼 내게 주신 지혜로운 세상을 알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저는 거기까지는 못 미치기 때문에 지금 세상 가운데 되어지는 상황들을 알기 위해서는 세상에 있는 책들도 갖다 줘요. 제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생계입니다. 자, 우리가 처음 이 코로나19를 맞이했을 때 처음 하는 인사들은 언제 끝날까요? 임시가 아니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얼마 안 되면 끝나겠지. 그런데요, 거기에 시작으로부터 지금까지 끝나지 않고 있잖아요. 지난해 초반에도 사람들이 질문이 이랬습니다. 글쎄요, 한두 달이면 잠잠해지겠죠. 대답도 거의 똑같았어요. 누구나 속 시원하게 대답해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 다음은 서로 일하는 단계가 힘들죠. 코로나 때문에. 요즘 안 있는 사람 없잖아요. 조금만 더 견디면 좋아지겠지.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여유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대화를 보면 그런 대화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크고 작은 차이는 있겠지만 패닉, 공황 상태. 즉 우울이 와서 사람들이 지금 극심한 우울에 시달리는 상태. 이런 상태까지 지금 와버렸어요. 결국은 이런 환경 가운데 지금보다 처절하게 어려운 상황을 만난 사람 그들에게는 지금 코로나가 공포예요. 처음에 저도 그랬어요. 발표되는 그 발표에 우리하고 가까운 지역에 확진자가 나왔다. 그러면요, 막 그 지역 전체를 가는 것도 어려워했어요. 요즘에는 조금 담대해졌죠. 뭐 근처에 나왔다 해도 눈도 깜짝 안 하더라고요. 뭐 그런 쪽에 담대한 게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도 정말 조심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러다가 망하지 않겠어요. 자영업자들 문을 닫고 항공, 여행, 교육, 영화, 공연, 대형 쇼핑 등도 지금 그 수요를 줄이고 있고 뭐 이마트나 호플러스나 이런 데도요
지금 롯데마트 같은 경우 계속해서 지점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상황이 잘 되던 바로 이 판매업들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도 전부 다 지금 이 지점들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영영 우리가 돌아가지 못할 것 아닌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들 이제 1호 상황으로 상황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아무리 참고 기다려도 코로나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또 지금 현재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전염성, 더 지금보다도 확산률이 빠른 바로 변형의 전염병들이 계속해서 확산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없어진다면 또 다른 이름의 코로나가 아닌 바로 다른 이름을 가진 이제 병들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잘 대처해서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과 돈 많은 사람들은 고급 정보를 빼내다가 이 정보를 가지고 충분히 연구해서 다른 사람들은 가게세도 못하지만 그들은 지금 이걸로 인해서 호황을 만나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안 되는데 한쪽이 잘 되는 거예요. 왜? 정보를 가지고 대체해서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돈을 많이 벌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그 상황 좋지요. 저도 눈물겹게 좋습니다. 우리 손자들도요, 할아버지 전에는 마스크 안 썼을 때가 좋았는데 좋지요. 그때로 돌아가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여행도 해보고 식당에도 자연스럽게 가서 그냥 숫자 제한 없이 밥도 먹고, 아니면 부족하면 가서 그냥 막 퍼다가도 먹는 이런 뷔페도 또 가보고 얼마나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 우리가 다시 회복한다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나 예전 같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다 바뀌고 있습니다. 자, 임시가 아니라 시작이었다. 그렇다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결코 종식되지 않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코로나를 본격적으로 기승을 부리던 그중 이름도 생산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위험 경보가 전 세계에 퍼졌지요. 모두가 다 알고 있듯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징은 강력한 전염성입니다. 치사율이 높아 전염성이 낮았던 사스나 메르스와는 달리 코로나는 단 한 명의 확진만으로 10회 가운데 한 사람이 거기 끼어 있으면 접근자들이 모두가 다 확진되는 이런 지금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코로나의 감염력은 단번에 우리 사회를 해체시켜버렸어요. 거리를 두면 안 되고 마스크를 벗으면 안 되고 이런 상황을 우리가 좋아서 만든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지금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사회적 거리두기만 코로나를 외친, 코로나에 미친 전파력에 대응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국가에서도 이 방법 외에는 없다고 그러죠. 마스크 써라, 거리를 둬라, 모일 때 숫자를 제한하라. 다른 방법 제한하지 못하고 있어요. 백신이 들어온다고요. 들어온 백신은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예전에도 겨울철이 되어지면 늦은 가을쯤 독감을 맞잖아요. 그 독감을 맞으면 감기를 안 걸린 건 아니잖아요. 면역력이 있어져서 감기를 약하게 지나가게 한다거나 아니면 약한 감기는 못 들게 한다거나 한 정도지 그 해 감기를 완전히 안 걸린 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바로 이 백신이 들어와서 백신이 맞아도 상황은 같다는 거예요. 자, 이화여대 석자 교수 코로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조금 사그라들 뿐 결코 종식되지 않아요. 사람들은 종식이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하지만 바이러스가 어떻게 완전히 종식되겠어요? 지금처럼 인간이 생태계를 파괴하고 그로 인해 기후변화가 지속된다면 박쥐 외에도 다양한 동물들을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들고 2-3년 간격으로 인류를 덮칠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연구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드려드는 예배 상황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는 교회에서 주일 예배도요, 예전에는 제가 아무리 설교를 길게 해도 한 장 이상 원고를 준비하지 않아요. 그냥 말씀만
준비하고 딱 올라갑니다. 근데 요즘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준비에 대해 세계, 이 준비를 시리즈로 계속해서 지금 성도들에게 제시하고 있으며 또 제시된 그것들을 충분히 연구하고 정확하게 제시해 줘야 된다. 뭐 누가 그랬다가 아니라 어느 교수가 언제 어떤 시점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정확하게 제시를 해줘야 돼요. 잘못 전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내가 연구하면서 이제 요즘에는 계속해서 지금 원고를 쓰고 있는데요. 코로나 가져온 거대한 티핑 포인트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이전과 너무나 다른 세상을 경험하고 있으시죠. 날마다 여러분은 새로운 환경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사회 전반에서 코로나가 가져온 티핑 포인트, 이건 뭐냐면 코로나로 앞당겨진 세상. 우리는 그냥 잠시 중단되어 있는 것 같지만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까지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훨씬 더 앞당겨진다는 거예요. 훨씬 더. 그래서 여기 연구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사그라지면 세상은 완전히 판이 바뀔 것이다. 꼭 여러분이 새겨 들으셔야 돼요. 판은 바뀝니다. 그래서 교회도 지금처럼이 아니에요. 지금처럼이 아니에요. 지금처럼은요, 이제는 교회에 문 열고 있으면 성도들이 오겠지. 또 오면 그냥 설교하면 되겠지. 네,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TP 포인트는 코로나로 인해서 새로운 세계가 서서히 오는 것처럼 확 우리에게 앞당겨져 오는 거예요. 이 용어는 캐나다의 저널리스트 작가인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사용했는데, 어떤 상황이 처음에는 미미하게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균형을 깨고 우리 가운데 극도로 빨리 순간적으로 접촉하고 들어온다. 밀고 들어온다. 그럼 이런 상황은 뭐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문화가 아니라, 이런 문명이 아니라 또 다른 세계가 여러분에게 확 들어왔을 때 여러분이 그걸 과연 줘도 사용할 수 있겠냐고 말이에요. 처음 제가 이 휴대폰을, 지금 꽤 오래됐죠. 이 휴대폰을 처음 제가 개통을 하고요. 개통하자마자 나오면서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걸 운전대 우리 사무장이 같이 앉아있거든요. 제가 운전석에 앉아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안에서 충분히 개통할 때 설명을 들었어요. 어떻게 전화 받고 어떻게 끄고 등등의 설명을 들었는데, 들었는데 차에 딱 나와서 앉자마자 전화가 오니까 이걸 받으려고 하는데 예전처럼 안 눌러주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야, 그러면서 지금 다시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전화가 잘못된 거 아니야? 그랬어요. 밀어야 되는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게 내 손에 쥐어졌을 때, 새로운 세상이 왔을 때 이게 과연 내게 사용되어지겠냐는 말이에요. 환경은 바뀌어 있는데 나는 옛적의 그 모습 그대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 있어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콤 글래드웰이라고 하는 이 교수가 사용했던 바로 이 언어, 우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급속도로 빨리 오는 티핑 포인트, 여기에 우리는 뒤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알고 많은 사람을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앞당겨진 원격 의료, 이미 이제는 의료도 다 이런 식으로 바뀔 거예요. 어지간한 것은 그냥 화상으로 어디 아프세요? 눈 떠보세요? 하면서 화상으로 이제는 의료도 거의 바뀌어 나갑니다. 꼭 의사 앞에 앉아서 맥을 짚어봐야 되고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온도도 다 그냥 휴대폰을 다 대보세요. 그럼 온도가 체크돼서 의사한테 가고, 이런 등등의 이제 의료가 계속 우리에게 진행돼서 올 것이고요. 또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비접촉에 의하여 이제는 새로운 산업 환경이 바뀌게 되는데 기업들은 거기에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배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배 상황은 좋아지면 만나자, 좋아지면 오세요,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때 새벽 예배 때 어르신들이 우리 교인 아닌 성도들이 주변에서 많이 왔어요. 그런데 안 받아요. 이제 이해되세요? 주일날도 모르는 분이 들어오시면 안
숫자도 제한되어 있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도 돌아가면서 오는데 모르는 사람 굳이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등록되지 않는 교회는 이제 갈 교회가 없어요. 새로운 분이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 우리 교회 성도도 자석수의 10%밖에 제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남의 교회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이렇게 바뀌고 있잖아요. 자, 가슴 아프지만 이제 현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언제 돌아갈 수 있을까를 물을 때가 아닙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를 물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분명히 알고도 준비하고도 행하지 않는 자, 아니면 준비하고 있다가 오래 짊어질 때 그때서 등불 들고 주님 앞에 가는데 내용을 보니까 기름이 없어서 쪼개서 반은 들어가고 반은 못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 오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물론 지금도 코로나 이전의 세상이 그립고 수백 명, 수십 명이 모여 떠들썩하게 웃으며 거리낌 없이 서로를 안아주고 등을 두들겨줬던 그 시간들이 참으로 그립고 저도 뼈아프게 이런 상황을 회복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올해는 표가 말씀과 기도로 회복하는, 지금 성도들에게는 말씀과 기도로 회복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교회 안의 신앙생활. 그러니까 집에서도 충분히 교회, 이번에 만약 권사님은 이번에 우리 교회 자석수에 예서 권사님 이번에 쉬셔야 됩니다. 말씀드리면 우리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실시간으로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 부족하니 말씀을 읽으세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교회는 성경 일독 가장 먼저 하는 금 열쇠를 주긴 황금 열쇠, 거기 플러스 저도 아직 그런 가죽 성경 못 가지면 올 가죽으로 된 성경 한 권을 플러스해서 주고, 그리고 나서 첫 번째 말고 다른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성경 읽으신 분은 가죽 성경을 지속적으로 주기로 했어요. 성경 읽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 영혼이 살고, 또한 이때 우리가 우울하여 집에 있을 게 아니라 말씀 보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내게 접근하지 못하는 세상적인 것들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는 그런 환경으로 나를 만들어 가면서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져요. 가죽 성경 꽤 비싸더라고요. 그걸 이제 일독했습니다면 계속해서 주기로 했어요. 첫 번째는 황금 열쇠를 주기로 했어요. 거의 다 읽은 분도 이때 벌써 황금 열쇠 받으려고 벌써. 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돌아가고 싶지 않고 돌아갈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언젠가 끝나면 그때 우리가 만나자, 끝나면 그때 가지, 끝나면 그때 우리가 한 번 더 식사하면 어떻겠습니까? 등등의 대화를 많이 해요. 끝나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끝나기만 기다릴 게 아니라 현재도 우리는 열심히 주어진 상황을 인지하면서 준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기록된 31장 10절로 31절의 내용에는 현숙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현숙이라는 단어 자체가 히브리어로 하일이라고 하는데 힘, 능력, 재물, 재능, 보화. 자, 그렇다면 이 누가 현숙한 여인이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성경은 이렇게 잠언 30장에 말하는데 그는 그 가치를 진주보다 더하다고 성경은 말해요. 현숙한 여인의 가치를 말한다면 진주보다 더하다.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그랬습니다. 쉬지 않고 일하는 거예요. 죽으니까 주의 일을 쉬지 않고 했겠지요. 가정의 가장이면 밖에 나가서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자. 이것만이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잘 슬기롭게 넘길 수 있는 사람.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며, 잠언 31장 15절입니다. 밭을 살펴보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를 누구며. 자, 그러면 이 현숙한 여인에게
자식들이 뭐라고 했어요? 남편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에서 당신이 최고예요. 엄마 고마워요. 이런 얘기가 성경의 현숙한 얘기 가운데 나오잖아요. 그런 것이 우리가 앞으로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목회자로서 성도님들 목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목사님 설교를 듣고 그때 내가 안주하지 않냐고 새로운 세계가 열려진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기도했더니 이 판이 바뀌어서 내가 거기에 리더가 됐습니다라고 자랑할 만한 교회 성도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연숙한 여인이 일찍부터 일어나서 그 일들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으로부터도 남편으로부터도 칭찬을 받고 최고야 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전으로 돌아가기만 기다리지 말고 부지런히 내일을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하는 자에게는 판이 바뀌는 새로운 세계에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먼저는 제가 리부트 하자고 그랬어요. 재시동하자. 지금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차 안에 우리가 운전석에 앉아있으면 이제는 키를 눌러야죠. 시동을 걸어야죠. 그래야 차가 이동할 게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있는 차들은요, 기어를 넣고, 이제는 조금 더 가서는 오토로 기어를 넣는 기어 레버가 있었어요. 제가 이 차는 이제 기어가 없습니다. 버튼 하나로 전진과 후진과 그걸 중립을 하는 버튼. 그러니까 차에 들어와서 기어를 찾으면 기어가 없어요. 보세요. 내게 주어진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들이 내 앞에 놓여 있으면 그걸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처음에는 저 차를 주문해 놓고요, 매장에 가서 그 차를 보니까 기어가 없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어떻게 가냐고. 그런데 버튼만 누르세요. 얼마나 좋아요. 아까도 오다가요, 앞차들 입장에서 딱 쓰더라고. 쓰니까 벌써 앞차가 딱 쓰면 이게 인식을 찌찌찌 소리가 나요. 조심하라. 차가 앞에서 갑자기 쓰잖아요. 그러면 내 차가 벌써 인식해가지고 그걸 인식해 앞차 섰다고 나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좋은 시대를 우리가 왔을 때, 그게 내게 주어졌을 때 과연 나는 그것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으냐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19 시대에 먼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첫 번째는 바로 이 생계입니다. 생계. 그래서 이 생계 문제가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이, 목사님 요즘 밥 굽는 사람이 어디가 있다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밥 먹자고 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오늘도 식사 맛있게 하셨다면서요. 그런 먹자고 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 생계를 위한 몸부림, 생계를 위한 세상가서 사람들의 다툼, 싸움, 이게 바로 치열하는데, 이런 세상 가운데 옛날처럼 그냥 숟가락 젓가락만 있으면 먹는 세계가 아니라 앞으로는 이제 주어진 상황은 지금과 같이 판이 바뀔 거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 시간상 뭐 우리 교회처럼 제가 이게 한 주간에 하나씩만 할 수는 없으니까, 두 번째는 노계입니다. 노계. 세계라고 그랬죠. 잠깐만은 생계, 두 번째는 노계. 그래서 늙을로 샘계입니다. 자, 노계. 전도서 9장 1절의 말씀 보면, 자, 한번 찾아보실래요? 전도서 1장 9절, 9장 1절. 전도서 9장 1절. 자, 가장 빨리 찾으신 분이 큰 소리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실 우리가 내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그렇잖아요. 불행이든 내가 잘 살고 못 살든 내가 더 오래 살고 싶든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 이게 다 내일, 오늘 분명히 전도서 9장 1절에 보면 그게 다 우리의 미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의 노후, 나의 미래잖아요. 우리 강교사님 노후 준비되셨어요?
강교사님 지금 이제 은퇴를 한다. 목사님, 야, 너 내일부터 이제 퇴직하고 있어. 이제 은퇴했어요. 준비되셨어요? 갑자기 그런 일이 닥치면 여러분, 나의 노후 준비하셔야 돼요. 저는 작은아마 늘 부지런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심고 뭔가 막 생각하고. 왜? 나중에 교회 가운데 가장 참 어려운 문제가요, 개척하고 담임 목사가요 주변에서 빙빙 돌면 후임 목사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완전히 전임 목사가 떠나주는 게 가장 그 교회는 좋은 거예요. 내가 개척했으니까 내 사랑이 내 선대가 아니요. 새로운 사람은 새로운 사람과 같이 정붙이고 같이 해야지. 과거에 내가 거기 주변에 빙빙 돌고 있으면요, 그 담임 목사님도 힘들고, 또 그 교회에서 내가 그동안 사랑받고 같이 성도들과 함께 눈물로 했던 그것들이요, 나중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귀찮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분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좋을 때 떠나는 거예요. 좋을 때. 그래서 이게요, 목회자들도 꼭 노후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교회에서 충분히 그 노후를 보장할 만한 대형 교회라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고 저희처럼 우리가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어느 정도 교회가 성장되어 있으면 반드시 어느 정도 내가 힘써서 뭔가 할 수 있을 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나중에는 이제 기회가 와도, 아이고, 나 허리 아파서 못해. 나 눈이 안 보여서 못한다니까. 이래저래 다 못하는 거야. 그럼 뭐요? 누군가가 손길이 필요하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늦는다. 그래서 두 번째는 노계가 필요합니다.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계는 코로나로 이전, 바로 BC 코로나, 그리고 이제는 이후 AC 코로나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people corner. 여러분, 반드시 주전과 주후로 바뀌는 것처럼 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바뀐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코로나는 위기가 아니라 내게 기회다. 1997년 외환위기 IMF를 만났잖아요, 대한민국. 이로 말미암아 이 IMF를 다 우리가 처리하고 나서는 한 단계 우리나라가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처음에는 금모으기 운동 등등해서 한국 사회 전체가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을 봤잖아요. 뭐 2002년 우리 월드컵이라든가 뭐 아시안 게임이라든가 또 우리 88 올림픽이라든가 이렇게 겹치면서요, 뭔가 한 단계씩 이렇게 달라지는 환경을 우리가 보셨어요. 금융위기, 미국판 세계 경제를 겪으면서 우리가 본능에 저장한 말이, 궁극적인 언어가 뭐였냐? 위기가 곧 기회다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했잖아요. 자, 1977년요 노벨 화학상 수상자인 일리안 프리고진이 쓴 책에 보면 혼돈으로부터의 질서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혼돈이란 단순히 의미 없는 요동이 아니라 언젠가 새로운 것을 창출하기 위한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그랬어요. 이해되세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 공허, 텅 비고, 그리고 흑암 속에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귀한 시간에 반드시 혼돈으로부터 다시 만들어질 질서, 막 섞어가지고 다시 우리가 그걸 재배분했을 때 그게 내게 있어서 내 것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면 우리는 거기에 앉아서 받아먹는 자가 아니라 거기에 내가 충분히 성공자로, 그리고 다룰 수 있는 바로 리더로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 사랑자는 목사님들과 우리 사랑자는 강사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를 들어 소용돌이 속의 물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보면은 뭐 파도가 쓸을 왔다가 다시 나갔다가 쓸 왔다 나갔는데 한참을 쳐다보면 질서가 있어요. 그렇죠? 무질서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 혼돈 상황은요, 반드시 질서를 잡아갈 거예요. 그러면 그때 잡혀진 질서 안에 내가 있어야 돼요. 부서져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세계는요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 가운데 살고 있는 모두는 반드시 혼란스러운 지금 상황은 반드시 그 안에 질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질서 안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찾아내야 됩니다. 교회가 살 수 있는 것, 성도를 살릴 수 있는 방법, 이것들을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내 눈에 무질서하게 보이는 혼돈 안에 가지런히 정돈된 질서가 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현재 코로나19라는 환경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새롭게 자리를 잡아갈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리 하나씩 잡아가잖아요. 지금 뭐 처음에 제가 이렇게 집회를 가서요 콘택트라고 그러니까 콘택트가 안경이 눈 안에 집어넣는 거지, 거기에 반대가 언택트라고 하니까 그게 그건지 이게 저건지 처음에는 못 듣는 소리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전부 다 익숙해져 버렸잖아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 뭔가 하나씩 자리 잡혀가고 있음을 우리는 인식해서요, 여기 우리 함께 예비하는 상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의 의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를 리드할 수 있는 리더가 되어야 될 줄로 믿고 오늘 다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팬데믹, 잘 아시지만 대유행, 이게 바로 어느 지역 한정된 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뭐 우한, 중국에서 처음에 발생됐다 했고 그때는 이것 때문에 중국의 일이겠지 대한민국까지 오겠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팬데믹은 이제 세계에 대유행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인구가 지금 죽어가고 있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확진돼 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영국이나 또 남아공이나 이쪽에는 이제는 이게 변이가 되고 다른 것으로 또 세계를 지금 더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팬데믹 상황에서도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그건 바로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하느냐를 충분히 우리는 숙지하고 기도하면서 연구하셔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사는 성도들에게 늘 선포하는 게 있어요. 오른손을 들게 하고요, 있을지어다. 성경이요, 그렇죠? 그대로 되니라. 복이 좋았더라. 하나님은 이걸로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이거를 질서로 잡아가셨어요. 혼란스러운, 혼돈스러운 흑암 속에서 하나님은 잡아가신 질서 가운데 있을지어다. 빛이 있으라면 있었고, 아멘.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모든 질서가 잡히더라는 거예요. 열려지더라는 거예요.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복이 좋았다. 이런 세계를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래서 요즘 교회들마다 이제는 작은 교회는 예배 숫자가 적어지고 또 교회를 안 나오고 집에 예배 드리니까 헌금이 작아지고 그렇잖아요. 아무래도 뭐 대면에서 볼 때는 만 원 드리다가 1,000원짜리 드릴 수도 있고,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연보를 드릴 때 나 없을 때 너희들이 모아뒀다가 나 있을 때만 가면 하지 말고 매 주일마다 하라 그랬잖아요. 어쩔 수 없지. 사람이라는 게 담임 목사 있을 때는 더 많이 나오고 헌금도 더 많이 나오고, 담임 목사가 미국 가고 제가 한 2주 동안 비었더니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왜? 목사님 올 때 10일 줘야지. 그래도 아무래도 강단에서 다 이름 보고 누구 했구나. 그러니까 이게 사람과 사람 관계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대면과 비대면은 참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예. 안 보면 멀어지고, 안 보면 소홀해지고, 안 보다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했던 그 부분들이, 그러니까 우리도 왜 곤란하면 문자 하잖아요. 문자 안 보여? 안 보니까 그냥 문자하고 마는 거야. 근데 곤란한 이야기를 전한다든가 곤란한 이야기를 만나서 한다든가 하면 훨씬 더 어려워요, 하기가. 그렇지만 문자는 그냥 날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냥 이야기하기가 참 그런 거는 문자에서 보내버리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정말 우리 새로운 질서가 내게 기회가 되도록 우리는 만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 겉보기에는 사회가 잠시 멈춤, 정지선 앞에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지금도 끊임없이 누군가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멘. 다 멈춰 있는 건 아니에요. 다 만나지 말자, 같이 하지 말자 등등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부 다 그러고 있는 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이 가지고 있는 5G 휴대폰 하나를 가지고도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아멘. 정보를 교환하고 알지 못한 것 정보를 얻고 그렇게 하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시리즈 설계하면서 저도요 검색도 많이 하고 지금 제가 잠깐 이런 말씀드린 이런 언어라든가 또 이런 어떤 어느 정보에 대해서 누가 앞서갔다 이런 부분을 제가 지금 체크해서 빼내는데요. 이게 막 몇 번씩을 검색해서 보고 살펴보고 그렇게 해서 인용을 해야 돼.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 그 말. 그래서 성경만 봤을 때는 성경에서는 누가 보면 목사님 맨날 성경만 보시니까 목사님은 돌아다닐 때는 성경이니까 그냥 워킹 바이블이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쪽에서도 앞서가야 되지만 오늘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 앞에서 리더가 그런 부분에 눈이 멀면 안 되더라고요. 아멘.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 이야기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인공지능 가속 속도가 훨씬 빨라져서 외국어 통역이 몇 년 안에는 거의 완벽해진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외국어 학원 이거 이제 준비하셔야 돼요. 학원 하는 분들은 앞으로 이제 외국어 교육 이거 거의 이제 사라집니다. 네, 휴대폰 하나 들고 다니면 통역이 다 돼요. 지금도 저도 영어 같은 경우는 좀 이야기하기 좀 어려운 부분은 바로 눌러가지고 거기다 누르면 영국식 발음, 미국식 발음까지 다 나와요. 반복 눌러놓으면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귀에 익숙할 때까지. 이렇게 좋은 시대를 살아버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미 겪어왔지만 동부지소 같은 경우 이해하시죠? 집단으로 가축을 가두었더니 이런 구조가 코로나19 확산율이 멀리 떨어지는 것보다 훨씬 빨라서 검사를 해봤더니 거의가 다 확진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요 이제 아파트 구조도 앞으로는 조금 있으면 안 맞습니다. 아파트 구조. 왜? 문 닫으면 각기 개인이지만 출입구가 하나잖아요. 엘리베이터 하나를 타잖아요. 1층부터 지금 우리 교회 주변에도 막 45층 그렇게 짓는데 1층부터 45층까지 두 가구는 그걸 하나의 통로를 이용하는 거예요. 통로를. 그걸 45층 곱하기 이러면 90세대가 이 하나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럼 다 오픈돼서 열어보면 엘리베이터 속에 보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하나예요. 이런 구조는 이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전원주택이라든가 또 조금만 더 이제 좀 돈 있는 데는 보면 단체로 주택을 싹 지어가지고 이렇게 분양하는 그런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선호도가 높을 것이고 그것도 연령층이 높을수록 왜냐하면 이 전염성이 높은 질병으로부터 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나이가 들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더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것 때문에 요즘 세상은 그런 쪽에 눈을 지금 열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성도들에게 참고하라는 겁니다. 참고하라. 왜? 우리가 전에처럼 다닥다닥 붙어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 이런 환경이 열려지면 거기에 뭐가 필요할 것인지 그런 걸 충분히 연구해야죠.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고속도로 이 하이패스 공사를 주로 하시거든요. 근데 장로님은 제가 이번에 칭찬했어요. 앞으로 차량이 아무리 좋아져도 도로는 있어야 되죠. 그렇다면 도로는 있어야 되는데 그 도로가 옛날처럼 그냥 포장만 해놓으면 안 돼요. 이제 차가 지나가면 스스로 돈이 빠져나가고요. 동행로가. 그렇죠? 전에는 뭐 30km 여기 지금 이제 계속해서 하이패스 길을 넓혀버려 하나예요. 이게 통로가 전에는 다 하나씩 각각 차선마다 하나씩 지금 이제
지금 계속 공사하고 있어요. 열어버려요. 그리고 차선 5개씩은 같이 동시에 지나가요. 속도도 줄일 필요 없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지탱이 바뀌는데, 고속도로로 이제는 IT 기술을 접목해가지고 무인 자동차가 가면 공중에서 쏘면 이거는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 문제가 생기는 거, 이거 큰 일이 나요. 왜냐하면 저 북한에서 만약 이걸 혼란해버리면 우리 자동차끼리 서로 마주쳐서 부딪히는 거예요. 네, 공중에서 전파를 받아가지고 이 정보를 가지고 차가 달리는 거예요. 이걸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만약 북한에서 뭘 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정보를 알아가지고 그걸 혼란시켜버리면 다시 지쪽으로 돌아가버려요. 방향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안 되고, 이제는 고속도로가 전부 다 이 시스템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기차는 내일을 지나가듯이 이 정보를 깔고 차가 지나가는 거예요. 정보를 깔고. 그렇게 되면 차가 내가 원하는 방향 눌러놓으면 거리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앞으로는 계속 전망 좋은 이 직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올해 교회에서 작년에 기도 많이 했더니 장로님 올해도 풀 사업에서 일거리가 많이 쌓여졌다고 해서 모두 다 박수하고 그랬는데, 올해 앞으로는요 뭔가 잘 아시겠지만 코닥이라든가 후지 같은 거는 이 디지털 기술이 나온 뒤로는 이제는 필름들이 사라져버리니까 회사가 소멸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처럼 제조에서 판매에서 소비자 손에 들려지는 이 과정도 앞으로 이제는 지금처럼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식당에 가면 인공지능을 갖춘 로봇들이 음식을 배달합니다. 저도 부산에 갈 있어서 저기 해운대 쪽에 호텔에 잠깐 머물렀는데, 거기 노비에 가니까요 인공지능을 갖춘 커피 머신이 전부 다 로봇으로 되어 있어요. 그 손님과 손님 사이에 유리로 가로막혀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사람이 하는 것처럼 다 가공을 하더니 위로 딱 넘겨서 준 커피. 그걸 보면서 너무 신기하고 놀라웠어요. 근데 이게 지금이니까 신기하고 놀라우지 우리의 일상이 된다는 거예요. 일상. 이렇게 세상은 앞서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충분히 우리는 내가 연구하지 못하면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기술도 습득해 놓으셔야. 제가 아까 휴대폰을 처음 가지고 왔을 때 전화를 받는데 다시 돌아가서 휴대폰을 고장났다고 할 뻔했어요. 휴대폰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내가 문제가 있었던 거죠. 자, 사람과 똑같이 생긴 이처럼 많은 우리 감정까지도 읽어낼 수 있는, 또 감정을 표현하는 그런 인공지능 네온이 이미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바둑도 같이 두고, 박세리 아버지가 이제 골프도 같이 친다고 하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아니 골프장이 다 똑같은 것도 아니고 잔디 상태가 다 같은 것도 아닌데 그걸 다 인지해내가지고 어디가 높은지 어디가 낮은지 다 인지해내서 지가 골프를 치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니까 뭐 사람이 조종해가지고 하는 거야 당연하지. 근데 그게 아니라 스스로 감지해서 스스로 인지해가지고 감정 표현까지 해내는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 같은 노인들 집에 계시니까 이런 걸 하나씩 이제 소형 사서 집에서 적적하니까 대화도 하고 놀이도 하고 나중에는 같이 학교도 쳐주고 그럴 날이 우리에게도 곧 다가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지금 판이 바뀐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앞에 다가온 전혀 다른 미래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어요. 우리 전도서 1장의 기록된 말씀처럼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는 바로 우리의 미래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습니다. 성경은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일 것입니다. 너는 내게 기도하라. 나와 대화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쳐 줄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은 위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지만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데
그걸 이끌어 가시는데 이런 상황을 모르시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각거리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내신 하나님께서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그 재앙이 그들을 괴롭히므로 그들을 내어주는 상황까지 만들어 가실 때 그 상황을 모르시겠냐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괴로울 때 하나님 모르시겠냐고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힘들 때 하나님 모르시겠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에게는 33장 3절의 말씀처럼 부르짖어서 알지 못하는 그것을 알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우리 함께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블록체인 전문가인 고려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인호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뀔 때 판이 바뀐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코닥이 아니면 우리 후지 같은 경우는 이미 기업이 망했고 그때 당시 모든 부분이 휴지 조각이 돼서 다 지금 사라져버리고 있는데, 반면에 PC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엄청난 부가가치를 누리면서 지금 이 시간 바로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이 구글은 최고의 바로 성장을 통해서 세계 인류 머리를 가진 사람들 데려다가 기업을 만들어서 노동하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머리를 싸매고 일하는 사람들이 세계를 리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신다면 지혜를 구하라. 위에 주시는 끝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야고보서 말씀처럼 우리는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또 세상 가운데 있는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에게 늘 미래를 말씀하세요. 알지 못하는 내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 기도를 통해서는 알려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오늘도 함께 내일을 준비하셔서 준비된 내일에 내 자신이 다른 사람이 하는 그 일들을 보고 부러워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부러워하게 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됩니다. 강남볼 배신하는 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공회대학교 기계공학부 최재봉 교수는 기업이 원하는 미래 인재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드론 비행대에서 어른들 참가자를 다 이기고 이 어린 학생이 바로 1위를 했는데, 이 학생을 이 교수가 만나봤어. 그랬더니 어디 사는데 시골이, 근데 학교 애들이 몇 명, 전교생 14명. 그런데 그 어려운 것을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서, 어떻게 연구를 해서, 어떻게 다뤄서 그 사람들 다 이기고 1등을 했냐고 물어봤더니 유튜브를 통해서 이 드론을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싸매고 좋은 학번인 강남을 보내도 지금 14명밖에 안 되는 이 시골 학교 학생이 드론 대회에서 1등을 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놀라운 시대가 우리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유튜브 하나로 공부를 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은 우리가 다 기억할 수는 없으시겠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는 생계, 두 번째는 나의 미래, 노계지, 세 번째는요 영계입니다. 내 영혼의 때 우리가 이 의복을 벗으니 한 번 죽는 사람에게 정하신 것입니다. 우리 전도서 9장 27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하신 것이 바로 나의 죽음이라고. 이 죽음의 세계 영계도 우리가 준비하셔야 돼요. 생계, 노계, 영계, 이 세 개 꼭 준비해야 될 세계. 이 세계는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잖아요. 예수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늘 교회 가운데 나들은 주여 주여 부르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주 말씀하시면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쓰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결국은 나는 그렇게 내 생각대로 내 스스로 했다고, 열심히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주 모른다 하시니
그렇잖아요. 나 너 몰라. 모른다 하시면 헛것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그래서 나의 영계, 이 영계는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우리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나 너 모른다 아니라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아멘. 말씀하시면서 내가 큰 일도 맡겨줄 것이니 아멘. 아멘. 오늘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께 오늘 이 엎드린 선교회를 부흥별에서 함께 또 시간 강사하시는 우리 강사 목사님들과 함께 이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회원들께서도 오늘 귀한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하여 강남불 대간이라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니 아멘. 하나님 나를 도우시면 아멘. 되는 줄로 믿어야 돼. 아멘. 그래서 나의 사계 바로 죽을 사 지경계입니다. 죽은 다음에 새기죠.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이 하늘에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없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는 아무리 우리가 생계를 위해서 몸부림쳤고 아무리 나의 노후를 준비했다 할지라도 이 몸을 벗어버리면 이 세계는 불타 없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제는 믿는 자는 영생의 길을 믿지 않는 영벌로 아멘. 말씀하신 대로 나의 길은 정해졌으니 나는 예수를 믿었으니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겠지만 믿지 않는 내 자식은 어떨 것이며 믿지 않는 나의 부모는 어떨 것이며 믿지 않는 내 친구들은 어떨 것이며 교회를 다니는데 주여 주여 하지만 주님 나중에 모른다면 그 성도들은 어찌할 것이며 우리가 목사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는 양의 음성을 알고 아멘. 이처럼 우리가 몸부림치며 같이 교회를 개척했고 같이 교회를 성장시켜야 된다. 그때 보니까 나도 겨우 턱걸에서 영혼의 때를 맞이했을 때 주님 너는 천국이야. 그런데 내 뒤에 있었던 장로님은 너는 못 가. 하면 어떻겠어? 목사님 그때 가르쳐 주셨어야죠. 그때 내가 목사님 교회 가운데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야 되죠. 그때 원망들을 목회자가 없애요. 아멘. 나에게 살게. 내가 죽었어. 과연 나는 주님이 나를 인정하시겠느냐. 헛살하지 않은 그날에 과연 나는 주님이 나를 칭찬하시겠느냐. 어른들의 잘못 때문에 앞으로 황폐해진 자연환경에 살아갈 아이들을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할까요? 2019년 10대 청소년들이 어른들을 상대로 헌법 소원을 제기한 일이 있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변했어. 나는 요즘 마스크를 착용하고 입학식을 마치고 지난 제 손자 이야기 1년 동안 겨우 20일 동안 학교를 갔어요. 1학년 선생님 얼굴 전체 모습 한 번도 못 봤어요. 친구들 얼굴 전체 모습을 한 번도 못 봤어요. 또한 친구들과 가까이 대화 한 번 못 해봤어요. 정문에 들어서면서 서 있으면 가 그러면 한 발 가고 가 그러면 한 발 가고 선생님 가니까 마스크를 쓰고 위쪽은 보이지만 얼굴 위쪽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20여일 동안 정도 학교를 다니고 지금 방황했어요. 그러니 학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학교 생활이 뭔지를 몰라. 그냥 줄 서 있다가 들어가는 거야. 학교 가서 마스크 쓰고 뛰어 앉아있다가 그냥 오는 게 학교. 거기 학교들은 경험이 없으니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으니 이 자녀들에게 우리가 뭘 물려줘야 되겠냐 그 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이다. 킹덤 오브 아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결산하지 않은 그날 우리 자녀들을 반드시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십니다. 나는 요즘 마스크를 착용하고 입학식을 하는 자녀를 보면서 안 된다 싶어요. 우리 교회가 주일날이 되면 그 주간에 생일이 있는 성도들을 이제 앞으로 불러놓고 케이크를 한 사람 하나씩 다 준비해요. 5명이 그 주간에 생일 5개 준비해요. 그리고 한 사람씩 박수를 쳐주면서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 부르고 생일 케이크를 부를 거기에. 근데 우리 유치부 정도 애들은 그때 같이 나와요. 자기 생일이 아니에요. 왜? 애들은 생일 축하하는 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생일 축하하는 게 그렇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다 나와요. 그래서 생일 축하합니다. 그냥 불을 딱 끄는데요. 얘들이 마스크를 따고 쓰니까 지갑을 꺼버리고 불었어요. 그런데요, 그 영상을 찍어 올리잖아요. 얘가 마스크를 쓰고 있다가 누가 시킨 거 아니에요? 벗고 불고 자기도 모르게 딱 쓰고 있어요. 야, 그거 보니까요. 아직 말도 배우기 전부터 순발력 있게 마스크를 썼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아주 익숙해져 버렸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이런 세대를 물려주고 있잖아요. 환경 파괴 누가 했습니까? 기성세대를 하네요. 아멘. 우리는 자숙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런 친구들 보면서요, 어떻게 보면 서글픈 마음이 들어요. 봄이면 활짝 핀 꽃길을 걸며 소풍을 가고, 여름이면 산으로 들로 친구들과 돌아다니며 예가에서 멀짱 치면서 멱을 가고, 가을이면 미세먼지 없는 하늘을 쳐다보며 운동회를 하고, 겨울이면 하얀 눈을 하늘 꿈치어 친구들과 함께 눈싸움을 하면서 사람을 만들고, 이런 시대가 우리에게 그립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현실 가운데 이런 세계를 만들어가는 아멘. 주인공들이 꼭 되어야 됩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코로나 이후 기후변화에 대한 생각들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2020년 4월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서민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86%가 코로나19의 근본적 원인은 인수공통, 전염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를 확산시키는 기후변화에 있다. 그렇게 원인을 말했습니다. 원인이 바로 기후변화에 있다. 그렇다면 정부도 얼마 전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해결을 위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린 뉴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석탄을 통해서 이제는 전기를 만들어내는 공해를 만들어 나가는 이런 것들은 하나씩 하나씩 줄여가겠다. 그리고 태양열을 통해서 전기를 생산해내겠다 등등의 이야기를 했죠. 조 바이든 취임 첫날 트럼프가 탈퇴한 파리협약 세계보건기구 복귀를 지시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 이미 우리 주님 알고 계셨습니다. 지진과 기근이 있으리니 우리 주님은 이미 말세가 되어지면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우리 마태복음 24장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모르고 계신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네가 몰라. 그런데 이제 본문 누가 보면은 말씀을 제가 정리하겠지만 알고 있는 종들이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은 오늘 분명히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행하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은 이미 우리 목사님들은 다 알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안일하게 그냥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세 가지를 준비하자고 하겠습니다. 생계, 노계, 그리고 용계. 바로 사계죠. 이 세 가지를 꼭 준비하셔야 돼요. 아멘. 누구나 다 준비할 일들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반드시 모든 것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만 잘 먹고 잘 먹게 아니라 성도들 또한 먹는 일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도록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시면서 함께 준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귀한 시간 우리 함께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면서요. 우리 엎드림 선교 봉협회를 통해서 이제 시간 강사 목사님들을 통해서 제시된 귀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내 영원한 때를 준비하는 아름다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